제가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어요. 지난주에 다른 분이 하셔서 그때 말씀의 제목은 믿음에서 따름으로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중간에 브릿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그 말씀에 부연을 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믿음은 사랑이다 이런 어떤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경우에 믿음은 복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그러고 영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오고 또 고백을 해왔었습니다. 물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따라오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믿음이 마치 복을 위한 것인 양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열심히 믿음 생활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심장애가 되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많은 요새 그런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 믿음이 복 받는 것이라고만 생각해서 그런 어떤 욕심장애의 모습의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아니냐. 아마도 그것은 믿음을 제대로 바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와진 그러한 미성숙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어떤 미성숙의 모습 중에 여러 가지 단면 중에 하나를 예를 든다면 6.25 때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됩니다. 1.4 후퇴 때 그 흥남부두에서 많은 사람들이 탈출을 시도하게 되죠. 그때 이제 미국 그 군인이 수송을 하던 그런 큰 배가 있었습니다. 결국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거 타면은 사는 것이고 못 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질서 잡기 위해서 군인들이 막 곤봉으로 후려치면서 그렇게 질서를 잡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도 아무튼 아비규환이 목숨 걸고 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타고 어떤 사람들은 타지 못하고, 그래서 배가 부하고 떠날 때 운명은 갈리는 거죠. 살았다 죽었다. 남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그래요. 나는 사람들이 이제 우린 죽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통곡을 합니다. 가족이 헤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닥칠 여러 가지 위험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에 의해서 통곡을 하면서 땅을 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배 안에서는 찬송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있었는데 밖에서는 통곡하는 상황 속에서 안에서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었다는 그런 글을 읽었어요.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또 하나의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그것은 영화 타이타닉이었습니다. 타이타닉 호가 막 침몰할 때에 거기도 마찬가지로 살기 위해서 구명정을 타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뛰어가면서 서로 밀치고, 그래서 탄 사람이 있고 못탄 사람이 있고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배가 점점 가라앉을 때에 거기에 악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악사들이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과정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찬양을 하죠. 악기로 연주하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래서 그 사람들 밑에 사람들이 막 울부짖으며 기도하며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두 가지 그림이 겹치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믿음이 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믿음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다시 흥남부두로 돌아가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해요. 거기에서 탄 크리스천들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다시 타세요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그 순간에는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은 어떨까요 하나님 하면서 부르짖고 탄식하며 주님을 향해 중보기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감사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IT 선교 이번에 다녀오셨습니다마는 2010년에 지진이 일어난 거죠. 그때 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그때 그 사진을 잠깐 봤는데 너무 끔찍해요. 막 뭐 시신들을 뭐 쓰레기처럼 막 쌓아놓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때 지금 이번에 선교팀이 가서 사진 올린 거 보니까 시장인 것 같은데
그때 무너졌던 그 건물이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그 건물 옆에서 장사들 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불안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나라죠. 굉장히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때 지진이 났을 때에 한국에서 또 미국에서 있는 크리스천 중에 어떤 분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 나라가 사탄에게 그 나라를 통째로 바친 적이 있다는 거죠. 사탄을 향해서 그 나라를 바치는 어떤 의식을 행했던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바쳤다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재래 종교, 토착 종교, 아프리카로부터 가져왔던 종교가 있습니다. 부두교. 이 부두교의 신에게 나라를 바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두교의 신이 담발라라는 그런 신인데, 담발라라고 하는 그 거대한 비단 뱀의 형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형상을 가진 그 우상을 향해서 나라를 바쳤으니까 사탄에게 바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너뜨렸다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왜 그 사람들이 부두교에다가 담발라에다가 바로 비단뱀에다가 사탄에다가 그 나라를 통째로 바치는 의식을 했던가라는 것을 이유로 알면 좀 생각을 다르게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에 지배를 했습니다. 그 프랑스의 식민지였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온 거예요. 근데 노예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잔인하게 다뤘는지요. 이 프랑스 사람들은 거의가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멋있는 옷을 입고 성경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갑니다. 그 노예들이 그걸 보면서 이 프랑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우니까,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종교도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사제들이 이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면 앞으로 200년 동안 부두신이여 당신에게 이 나라를 바치겠나이다 라고 약속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해서 정치적으로 그 나라가 이제 독립이 되고 프랑스 사람들 다 쫓겨서 나가고, 그래서 완전 피어 블랙이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지킨 게 사탄에다가 부두신에다가 그 나라를 바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없는 믿음의 결과,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없는 모습의 결과가 영적으로 얼마나 파괴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들이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잔인한 모습으로 그들을 다뤘기 때문에 한 나라가 통째로 사탄에게 바쳐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자기 친구 목사님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사역을 하는데, 한 번은 아마 이런 카운셀링 사역을 했는가 봐요. 어떤 그 창녀와 카운셀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녀가 너무 나이가 드니까 본인이 별로 이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 딸, 아직 미성년자인 딸을 이 변태 성욕자한테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매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당신 딸이 지금 아직도 이 어린 티네이저인데 걔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법니까? 그러니까 난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 수가 없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교회라도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인볼브 해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랑도 받고 회복도 좀 하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창녀 되시는 분이, 목사님 교회요? 거기 가서 못 하나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비참해 죽겠는데 교회 가서 또 한 번 나를 비참하게 만들란 말입니까? 하면서 아주 발끈하고 화를 냈다는 그런 글이 있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 교회에 오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런 분이, 홈레스가, 이런 사람들이 와서 더 비참해질 수 있는 곳이 교회라면,
그는 뭔가 이상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가 생각보다 상당히 배타적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늘 그 갈등 가지고 서로 깨지고 터지고,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모습을 보면 얼마나 교회마다 깨지고 터지고 싸우고 하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뭐 농담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철에서 아줌마들이 막 싸우니까 어떤 아저씨가 소리 꽥 지르면서 시끄러, 여기가 무슨 교회인 줄 아냐고 막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얼마나 교회가 싸움터면은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지금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술 한 잔이면 해결할 거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우다네. 얼마나 마음이 내로하고 고집스러우면은 그런 얘기를 할까. 상당히 배타적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럴까? 예수님이면 어떠셨을까? 우리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할 때에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할까 한번 질문해 보자 말이에요. 예수님이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죠, 절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믿음을, 참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모습이 이렇게 싸움하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믿음에 대한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맞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믿음 하나만 충분하다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러면 믿음 있으면 나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어쩔 거야,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다 됩니다 라고 하니까 욕심 채우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 뭐 할 수 없지, 세상 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이러한 믿음은 바로 이 교리적인 믿음, 글자를 붙들고 있는 그런 믿음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내 영혼과 내 인격과 내 모든 삶의 존재 자체를 걸고 결단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뭔가?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를 써보고 참된 사랑을 이루려고 애를 써보다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라는 거죠. 한 번도 애써보지도 않고, 한 번도 몸부림쳐보지도 않고, 믿음 아니면 충분합니다 딱 붙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한계와 의의 한계를 느낀 사람, 그 한계를 느낀다는 게 뭡니까? 해본 사람이 느껴요. 해본 사람이 이거 갖고 다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해보다 안 되니까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넙죽 엎드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하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몸부림치는, 사실은 그동안은 내 힘으로 했지만 오히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생명의 능력 가지고 오히려 결단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내 삶 속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향해 찬양할 수 있는 그 고백,
이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내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내 속에 진정한 의로운 삶이 없다면 그 믿음은 교리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글자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술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내 인격과 내 영혼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내 영혼 깊이 깨달아지고 체험되는 그러한 결단 속에서 고백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그것은 결국 가짜 믿음이다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믿음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의로운 행동, 사랑이 따라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먼저고 나머지는 다 secondary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부족하다. 내가 믿음은 있는데 아직도 내 속에 미움이 있다. 나중에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뒤로 넘겨놓는 그 마음,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생각 속에는 여전히 지금 사랑이 없어도, 여전히 지금 미움이 있어도 그거 할 수 없지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 믿음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여전히 그 믿음도 진정한 사랑이 그 속에 드러나지 않는 교리적인 믿음, 글자를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했다고 그러지만 십자가가 멀리 있는 십자가, 무대 위에서 어떤 연극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옛날에 일어났던 2000년 전의 과거의 사건으로 고백하면서 교리적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뭔가 내 속에 진정한 사랑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와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주님 앞에 들러붙는 거예요. 주님에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줄기라고 그랬습니다. 줄기는 뭐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거기서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란 말이죠. 만약에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죽은 나무니까 죽은 가지니까 잘라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뭔가 주님으로부터 와지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 즉 사랑이 있지 않고서는 그 나무는 죽은 나무다, 잘라진다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런 정의를 합니다. 명제를 하나 만듭니다. 사랑은, 믿음은 사랑이다. 믿음 다음에 나중에 오는 게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다. 믿음은 내면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사랑은 바깥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 당장 동시적인 사건이라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제의 내용인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해도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이 11절이지만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신 게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잖아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사랑이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믿었다면 뭘 믿은 거예요? 그냥 팩트, 사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드러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또한 16절에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게 뭐냐? 연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연결됐다면 거기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고 그것이 드러나야 그게 정상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또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기도 열심히 할 때 그때 순간에 임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사랑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내가 사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여기서 마땅하다가 아니라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마땅하도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 믿는다면, 사랑이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사랑이라는 하나님 속에 내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 속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갸우뚱한다면요, 제가 또 성경 구절 2개를 가지고 믿음은 사랑이라는 걸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습니까?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고 그 속에 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가 너무 감사함으로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또 한 구절을 비교해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16, 14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아까 그 구절하고 이거하고 오버랩이 되죠. 사망에서 생명이라는 거 똑같죠? 근데 앞에가 믿음이라고 그랬고 뒤에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구절을 딱 연결시키면 믿음은 사랑이다라는 공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분명히 믿음이 있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말씀은 사람이 있을 때에 믿음에서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확인된다고 그랬고, 만약에 너희들이 미워하고 있다면,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믿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이 두 구절 가지고 연결시키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 내 속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가 아닌가. 반대로 얘기한다면 내 지금 미움 가운데 있다면, 누구를 좀 죽으라고 미워하고 있다면 그 속에 지금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즉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가 성경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가, 내가 얼마만큼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많이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사랑했는가, 용서했는가, 용납했는가 라는 것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사랑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이 아하,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 뭡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사람,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관계의 기술도 아닙니다. 이것은 영성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결단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고백했을 때, 멀리서 옛날 이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그 십자가 내 머릿속에 뚝뚝 떨어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회개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와지는 그 사랑, 이것이 있을 때 진정한 믿음이고, 그때 우리 속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믿어서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데요, 처음부터 퍼펙트한 사랑으로 짠 하고 나오는 건 아니죠. 마치 새싹과 같이 사랑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섬긴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10불 갖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불로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목숨을 다해서 자기 목숨을 주면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척도는 그 크기는 다 달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사랑은 시작이 돼야 돼. 적어도 미움은 사라져야 돼. 적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화해할 수 있어야 돼. 우리 신앙의 선조들 중에서 참 큰 사랑을 보여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닐까 싶어요. 그분은 자기 아들, 여러분들 자식 키지만 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어떻게 내 자식으로 삼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큰 사랑, 예수님 같은 사랑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딸이 있는데 손동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간증을 했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빠가 되는 거지. 이건 정말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울부짖으면서 어떻게 아버지 나를 죽인 나의 오빠를 친오빠를 죽인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오빠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이건 안 된다고, 아버지 이건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화도 내면서 아버지에게 대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손양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가족을 고생시키시고 감옥 생활 견디것,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래서 1계명, 2계명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지키고 이것은 안 지킨다면 나는 거짓말장이가 아니냐, 나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이루기를 원한다, 딱 결단하시고 그를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사랑의 싹이 텄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 신앙의 목표는 뭐냐? 바로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까지 이루기를 위해서 우리가 또 결단하고 우리가 계신 성령님과 함께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믿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 적어도,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서 사랑을 시작한다면 적어도 미움은 사라져야 돼. 적어도 용서할 수 있어야 돼. 적어도 화해할 수 있어야 돼. 우리는 살다 보면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성격이 더 급한 사람은 욱하고 화도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 싹이 난 자들은 빨리 그 문제를 수습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용서고 화해.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장 목사님 오셔가지고 용서와 화해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용서와 화해, 필라의 어떤 큰 교회에서 친교 시간에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언성을 높이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싸웠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한 게, 교회 중직이 저러니까 이게 큰일 났다, 우리 교회 막 그러면서 술렁술렁한 거예요. 근데 장로교회는 그 뭐 치리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당회에서. 그래서 이 중직이 교회에 이렇게 본의 안 되니까 교회에서 뭔가 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가. 그러는데 며칠 있다 그 두 분이 같이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합니다, 우리 화해했고요, 목사님 징계 내려주세요. 자신들이 징계받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셨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모든 직분 6개월 동안 스탑하시고 근신하십시오, 징계 내려주시오. 그래서 교인들이 그분들을 리스펙하게 되었고, 교회는 모든 문제가 잘 해결돼서 잘 가게 됐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면은 적어도 이 갈등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살아나가는, 큰 사랑을 가지고 지금 내 목숨을 던지고 내 아들을 죽인 아들을 양자로 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 문제 정도는 해결하면서 나가야 돼. 아직도 내 속에 미움이 있어요? 아직도 내 속에 갈등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여시고 그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믿음을, 심령을 채우셔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믿음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믿는다면 당연히 사랑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내 속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기 전에 믿음의 자리에 먼저 서셔야 됩니다. 십자가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느낄 수 있도록 겸손히 엎드려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서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